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신약성경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페이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두 번의 예배 가운데 각각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또 복음 위에 다시 세워가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 세번역으로 할 때는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 단락인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 이제 이 내용까지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 위한 기초 작업인데 그 전에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습니다. 이제 죄의 유혹,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삶,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지키고 있든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든 무언가 지키고 있던 그것 하나가 무너지고 넘어지기 시작하고 그 선을 넘어가는 그 첫 한 걸음은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굉장히 쉬워지게 되어 있어요. 설레라는 것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생각보다 막상 이 선을 넘고 나서 보니까 특히 모태신앙들이 여기에 자주 해당되는데 늘 너무 해오던 걸 해오다 보니까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네라는 삶을 경험하고 나서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반복해오던 그 삶의 모습들 이제 쉽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죄악들은 이제 여러분이 이미 멀리 한참 잘못된 길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익숙한 삶으로 와버린 다음에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애를 써야 되고 정말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고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나쁜 목회자이지만 뭐 한다고 할 때 그래 봐 해봐 뭐 하면서 그래 알겠어 하나님이 널 자꾸 돌이켜셔야지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니 하고서 막 그냥 두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창세 전부터 택하신 은혜 아래 둔 자라면 정말로 그렇다면 결국에는 멱살을 잡혀서라도 하나님이 여기다 다시 앉혀놓으시고 끌고 오실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두지만 정말 무서운 건 그렇지 않은 경우죠. 죄악된 삶으로 멀리 하나님 떠나서 실컷 가봤더니 세상 살만하더라 편하더라 괜찮더라 아무 문제 없더라 평탄하고 살만하고 쭉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 계속해서 무엇이 정답인지 뻔히 알아서 범람하나 가서 그 정답 이야기 하시겠지만 하는 그 소리들을 계속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길을 가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한번 갔다 와봐도 좋다라는 입장이고 왜? 저는 갔다 와봤으니까. 어차피 고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갔다 와서 본인이 깨닫기 전엔 도무지 뭐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 있고 한가운데 여러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 한 번만 이번에만 오늘까지만 하고 반복되는 삶이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 여러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으면서 동시에 마찬가지로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하고 더 불편한 일을 하고 더 힘든 길을 가고 더 돌아가는 길, 이 길로 가면은 도무지 이거는 세상에서 미련한 길인데 하는 그 길 처음 한 번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 일단 가보세요. 믿음으로 가보세요.
처음이 어려울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삶에 하나님이 힘과 능력 되어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 어려운 것, 더 불편한 것, 더 힘든 길, 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 길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의 전부이며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보배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이,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이 나를 살게 하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이 어떻게 가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뿐이고, 이런 자리에서 근데 제가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나쁜 목회자인 거죠. 그렇지 않고 항상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모두에게, 그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래 어디 한번 넘어져 봐라 하고 보낸 영혼들,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저는 마땅히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면서 다시 아프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도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 점점 쉬워질 거예요. 물론 이 쉬워진다는 게 고난과 환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가는 그 길이 나에게 이제 어려운 길이 아니게 되는 것,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분명히 생각과 다르고 정답이 아닌 선택을 우리는 할 수도 있고, 도무지 걸어갈 힘도 마음도 없을 때 그 순간에도, 그때도 중요한 것은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의 기초 작업을 해가고 또 겨울 수련회를 향하여 가면서 오직 한 가지 그 믿음을 정말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오직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온 천지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시작에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위대한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순간부터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 전부터 계시던 스스로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은 서로 상호 침투하시는, 이제 교리적 조직신학적 정리된 용어가 이렇기 때문에 그 용어 그대로 이야기 드리는 거긴 한데, 상호 침투 교리라고 해서 페리코레시스 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에 서로 온전히 하나 되시고 서로 교류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삼위가 서로 연합하시고 하나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기가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뭐 물이 필요로 하고 음식이 필요로 하고 친구가 필요로 하고 돈이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한 것들이 너무 많죠. 어느 것 하나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정말 스스로만 존재하는 삶으로 아무것도 없는 묵 가운데 스스로 있는 삶은 인간에겐 불가능해요. 피조세계에겐 불가능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으신 상황에서도 존재 그 자체이신 분으로서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냥 자존하실 수 있는, 스스로 계속 계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래서 무언가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무언가 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뭔가 해야만 하잖아요.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가급적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게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또 하나님이시라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일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최대한 쉽게 전달해서 좀 초점을 가지고 연결해 오면, 하나님 안에 충만하신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 안에 있는 이 사랑, 충만한 사랑, 흘러넘치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하실 수 없어서 흘려보내시고 사랑이 전하여지고 이어지도록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드린 이야기들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본인 안에 충만하신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아 더 많이 사랑하시려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하고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복음성가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근데 성도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막 항상 찬양의 가사를 놓고도 이야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항상 또 수많은 찬양들을 놓고 찬양 가사가 이렇게 틀렸고 이렇게 맞고 하시는 이야기들 하는데 거기서 고백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는 떠나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드라마틱하게 가져오는 효과긴 하죠. 우리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안에 넘치는 사랑을 사랑하시려고 먼저는 피조 세계 안에 우리 이렇게 인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를 만드셨고 그 피조물 안에 우리는 또한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그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오직 사랑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는 가운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이 깨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고 창조의 계획이 깨어진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관점이죠. 그냥 깨어진 거예요.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인간은 타락했고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에겐 깨어진 게 아니죠. 이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 깨어졌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깨어진 것들을 다시 온전히 하나로 만드시고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찢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부터 이것이 다시 온전히 하나 되고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우리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성찬식에 참여하고서 또 알고 있는 바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깨뜨리시고 내어주셨으며 그래서 깨어진 것이 다시 하나 되어 온전히 연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으며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하늘을 찢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고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거고 공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기초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정말 이 고백 하나하나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항상 하는 신앙 고백 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복음의 본질을 담아야 되는지 기억하면서 여기서 먼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의 잉태는 창조와 새 창조의 은혜가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우리는 처음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심을 또 믿고 있고 그분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 되시는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고 창조라는 것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창조도 아니고 정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가 필요 없으신, 창조라는 것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도 아닌 그 하나님이 창조라는 행위를 하셨을 때, 그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이제 같이 함께 창조를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미 오전 설교를 통해서 보고 듣고 아신 바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이 같이 천지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창조 행위 가운데 서로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는 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천지가 창조되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공학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창조로부터 새 창조의 역사로 마리아라는 한 여인,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지금 근데 히터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이쪽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러분, 네, 부탁. 네, 고맙습니다. 마리아라는 이 한 여인,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은, 그래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공허한 무와 같은 상태에서 생명이 있게 되고 유가 되어서 창조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한 생명이 탄생하게 된 이런 기적 같은 일에 성령께서 역시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처럼 그 여인의 몸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역사가 창조와 새 창조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부터 말미암아 한 생명이, 보통은 인간의 어떤 그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들을 통하여서만 생겨나는 생명이 정말로 무로부터 유가 창조되었는데, 성령이 그 일을 하신 것은 창조와 새 창조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와 함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시작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무엇이 없으신 거죠?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 범죄하고 타락하여 끝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출생 그 자체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다윗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인간이라는 생명 그 존재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어둠에 속하여 악을 행하는 우리는 출생 자체부터 죄인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시면서 그러나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십자가 찬양의 많은 또 찬양 고백들 중에 정말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사랑, 그 공의와 사랑, 또 은혜의 완성,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수많은 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 복음의 기초를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왜 십자가가 이토록 놀랍고 완전한 지혜인지, 정말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자체로 죄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 없이 죄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렇게 죽으신 것만이 또 대속의 죽으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항상 하는 것이고, 그게 복음의 본질, 복음의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정죄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실 텐데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여러분이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계단 중에 하나, 그냥 어떤 단계를 위해서 잠깐 쓸모없이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고 나면 끝인 단계, 그런 걸로 주신 게 아니라 율법에도 완전하신 뜻과 계획, 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있고,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구속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율법의 역할과 아담의 범죄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까지 이런 거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여러분이 알기 원하시면 이제 이번 한 주 돌아가셔서 로마서 5장 그리고 8장까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천천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담의 범죄, 율법의 역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까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그런 부분은 좀 생략하고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와 그가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 그가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할 건 아니고 여러분 같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왜 정말 그가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토록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새로 시작하시고 너 이제 용서할게 구원받았어 하지 않으시고 이토록 번거롭고 나도 아직 잘 안 믿어지는데 가서 미리 믿음을 전하라고까지 하는 이 방식,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가, 왜 사람이 되셔야 했고 죽으셔야만 했고 다시 살아나셨는가, 정말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굉장히 한번 궁금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해온 사람들은 그리고 뒤늦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사도신경을 자꾸 고백하다 보면은 충분히 궁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음의 은혜,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마땅히 따를 바 믿음에 대한 고백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왜 있지 싶은 이름이 들어가 있죠. 누구죠? 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왜 있을까요?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박제. 박제. 딱 진짜 요즘 그 SNS에서 이제 유행하는 그 영구 박제시켜서 두고두고 수치 조리돌림 당하게 하는 그런 건가요? 박제. 아주 좋아요. 고마워요. 자, 이게 뭔지는 이야기 안 하고 줄게요. 읽기도 해야 되지만, 네, 필사노트입니다. 네, 그 필사노트, 시편 필사노트, 세번역 필사노트고, 그 햇살콩 작가 맞나요? 해가지고 같이 그려진 필사노트. 네, 그래서 우리 하늘을 위한 선물 좋아요. 일단 박제 맞아요. 그리고 또 혹시 생각해 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왜 들어가 있을까요? 박제 맞고요. 그래서 박제.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 지금 우리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진다고 한 것 같으면서도 계속 보니까 돌아다니던데, 이 옆에 있는 군부대 뭐 상병, 장교 누구
이름 아시는 분 있나요? 당장 우리 옆에 매일 진짜 몇십 년 함께 그 동네에 있던 군대지만 그 뭐 잠깐 스쳐가는 군복무하고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계속 있는 장교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우린 잘 모르고, 그런데 2000년 전에 살았던 로마의 군인의 이름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황제들보다 더 유명한 만큼. 그래서 실제로 라틴어 정식 이름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인데 주후 26년부터 10년 정도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된 로마 출신 군사령관입니다. 그는 실제로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에요. 마치 2024년 저 오정동 어느 한 지역에 있던 군부대 누구 상병 누구누구 있었다라는 것처럼 2000년 넘도록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것인데, 박제시킨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결국에는 유대인 한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선고했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영원토록 박제된 것을, 그래서 그 이름이 2000년 넘도록 수많은 성도들에게,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고백되어지고 알고 있는 이름이 된 것이 맞는데, 여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한 역사적 증거의 고백이 같이 담겨 있어요. 이해가 됐나요? 이제 정말로 2000년 전의 인물이고 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사실 이 기록에 대한 이 인물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나마 이제 폴라비우스 요세푸스, 이제 뭔가 자주 한 번쯤 들어보실 수 있는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그 역사적 기록 문헌에만 조금 그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방금 읽은 것처럼,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 26년부터 한 10년 정도 유대 지역에 이제 총독으로 파견된 로마 군인이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말 실존했던 한 인물로부터 누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그 역사적 인물을 인정한다면 그로부터 또 심판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고백 안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 사도신경 잘 고백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한 줄입니다. 우리가 한 줄로 끝내죠. 익숙한 이제 개역 개정식 따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 정말 한마디로 끝나요. 이야기도 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더 깊이 할 때 더 풍성하게 나누긴 하겠지만, 그런데 나머지는 그 사이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사이는 다 성자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할 때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부정하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를 그래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반드시 필요한 항목들로서 고백되어진 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으며 고난받으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왜 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초기 기독교가 이제 신앙 고백을 공식화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사실은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 세례 입교 교육에 쓰이던 게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고백하면서 아예 하나의 어떤 더 축약된 형태의 고백문이 된 거고,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든가 몇 가지 다른 신경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교회 중에 교파에 따라서는 공예배에 이 고백을 하는 교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는 전부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를 향한 공격에도 맞서기도 하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심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존하셨던, 이 땅에 정말로 오셨던 분으로서 믿고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그가 오신 이유와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 죽으신 이유를 생각해 볼 텐데, 그는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으며,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으며, 왜 이토록 복잡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알 수 없는, 도무지 하려고 막 노력해도 아직은 다 이해 안 되는 이런 복음의 방식을 우리에게 택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찾으셨으면 로마서 6장 23절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죄의 삭, 죄의 결과, 죄가 치러야 될 값은 사망으로 공의의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바, 또 정말로 매주마다 고백하는 바, 죄인인 우리는 사망, 영원한 사망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결과값을 정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하셨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만 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일단 이 공의 하나님이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신 것이 인간에겐 어떻게 또 이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보면 더 좋을 텐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고 이어서 28절도 보긴 할 텐데,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 절만,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까지. 일단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번복, 되돌림, 다시 어떻게 좀 뭔가 방법을 바꿔볼까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죄가 되셔야만 했던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이 무엇으로 증가하는가? 28절 말씀, 그 바로 밑에 28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는 희생의 제물로서 구약에서부터 예표되었던 그 희생 제물, 죄를 전가시켜서 대신 죽었던 제물들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상관없이 전 인류의 피조세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서 죽으신 다음에 그를 믿는 자는 결국에 다 그 죄사함 아래 같이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그는 죄인인 인간이 되셔야만 했으며,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는 일절 조금도 아무런 죄가 없으셔야만 모두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가 다시 찾아오실 재림의 이야기까지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런 복음에 조금 담겨있는 그가 사람이 되신 이유와 죽으신 이유와 다시 살아나시는 것에 대한 한 줄 로마서 말씀을 굉장히 또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나 그리고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과 구속의 모든 이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창조도 사랑을 위해 나타내셨고, 그 동시에 그런 타락한 우리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는가, 성경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의 나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성도의 성도됨, 인간의 인간됨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나의 나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만들어졌으며 깨어졌으나 다시 회복시키신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갔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되든지 간에 여러분은 결국에 영원한 사망,
죄인인 상태로 그 삶은 마감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정말 참된 회복의 은혜, 나의 나됨을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그분 안에서만, 그를 믿을 때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내가 왜 그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은혜 위에 더욱더 깊이 설수록, 뿌리를 내릴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 정말로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깊이 더욱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는 우주 밖에 있는 전능한 초월자, 정말 어떤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 신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찌감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그에게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원의 주 하나님 임마누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흐름상은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거긴 한데 제가 준비했던 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지난주 대열이 얘기처럼 이제 하나 더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또 하죠라고 했었가지고 여러분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어제 막 미디어팀 모임 하면서 듣고 나니까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밤 기도회에 4가지 기도 제목이 항상 띄어지는데 그 중에 2가지 이상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이건 미디어팀이 반성하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이게 얼마 만에 돌아가는지 하나면에 안 보인다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렇게 보고 기도하다 보면 사실 쭉 기도를 하시지 눈 뜨고 다시 이러기를 또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기도 제목 잘 확인이 안 된다라는 피드백을 이제서야 받았어요. 참 그동안 못 받고 있었긴 했는데 기도 제목 하나라도 혹시 아시는 분? 그리고 그거였어요? 좋아요. 네. 있었죠. something 있었어요. 맞아요. 수련회 전으로도 있었고. 네. 다 고맙고 대답해줬고 그리고 여러분이 금요일 밤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제가 또 이렇게 또 다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 자리에 없더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거 알고 믿고 그래서 모두에게 고맙지만 네. 제 마음은 지금 오늘 예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교회된 삶,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구나, 크구나, 위대하구나, 정말 더 알아가도 끝이 없구나라는 걸 평생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심판의 날에 진노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 다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이 절의 가사를 함께 찬양합니다.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정말로 믿음만이 여러분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간구하면서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성경대로 알고 믿으며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점검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와 교회로 삼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복음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신 바, 그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는 이 한 주의 삶과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굳게 지키며 계속해서 또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선택하는 삶, 불편한 길, 믿음으로 가야 될 그 좁은 길을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